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서 나누길 원합니다. 어느 연못 속에 황금 비늘을 가진 물고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이 황금 물고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황금 비늘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황금 물고기는 이 친구들과 함께 엮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굉장히 도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와서 말을 걸어도 말을 함께 섞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비늘이 다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꺼려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기도 했지만 먼 말치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던 황금 물고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물고기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서 이사 온 이 물고기가 처음 첫눈에 이 황금 물고기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황금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한눈에 반해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이사 온 물고기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도 외로웠던 황금 물고기는 이제 친구가 생긴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사 온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야, 너 그 황금빛 비늘 나한테 하나 주면은 너무나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고이 간직하고 있을게. 황금 비늘 하나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황금 물고기는 용기를 내서 선뜻 황금 비닐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새 친구 물고기는 그것을 받고 너무나도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래서 황금 물고기도 친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덩달아서 자신의 마음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러자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황금 비늘을 얻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황금 물고기는 자신의 황금 비늘을 다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다 떼어줬어요. 다 주고 났을 때 이제 황금 물고기는 더 이상 황금 물고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떼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황금 물고기는 황금 물고기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보통 물고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황금 물고기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연못을 지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연못 속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지니고 있는 황금빛 비늘이 저마다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연못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굉장히 놀랐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또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 가운데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넓고 깊고 높으신 충만하신 사랑입니다. 깊고 넓고 높으신 사랑, 누구의 사랑을 말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까? 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본문에서 주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이란 것은 앞선 내용과 아울러서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광은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면.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고 부족한 연약한 믿음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은 우리의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믿음이요, 뒤에 있는 믿음은 온전한, 바로 고귀하신 아름다우신 순전한 주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 그 고귀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믿음 가운데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근사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일치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에 증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 은혜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 변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의 이 가정의 환경, 가정의 배경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강의를 들었을 때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처소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투쟁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그러한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투쟁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이제 주님이 나의 처소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속도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치 동화 속에 나와 있는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막 갑작스럽게 변화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좀 드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분명한 변화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귐 가운데서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마치 우리가 연극 무대에 서게 될 무대의 장치들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극장에서 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조연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극장에서 감독자로 서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극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차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극장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찍어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사랑을 증거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황금 물고기가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살다가 한 친구가 와서 말을 걸면서 이제 친구가 되어지고 자신의 황금 비늘을 떼어줌으로써 이제 한 친구가 또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다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제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물결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작년 4월에 부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저희 3교구에 어떻게 하면 변화의 물결을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올해 3월부터 묵상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구역장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약간 강권적으로 나눠드렸어요. 이 묵상의 노트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장씩 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감동의 구절을 적는 거죠. 한 구절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3가지 기본적으로 기도를 적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지속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믿음의 사람은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5가지의 예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하고, 세 번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하고, 네 번째, 선교에 힘써야 하고요, 다섯 번째, 하나됨, 연합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하고, 세 번째,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네 번째, 선교에,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하나됨, 연합함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신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깊고 넓고 높으신 충만하신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랑이 기초가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빠집니다. 쾌락으로. 거룩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었던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룩의 표준을 내미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했습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것은 암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에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이 빠지면 자기의 오름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국주의가 됩니다.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식민지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게 되면. 만약에 하나됨, 즉 연합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다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넓고 깊고 높으신 충만하신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 깊고 넓고 높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에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우리가 점차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가운데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에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사랑은 상대방의 다른 누군가의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대방을 성숙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확장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나를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나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나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성숙할 수 있는 그 길로 첫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이웃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 만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합창단 공연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래가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너무나도 가사가 좋아가지고 듣는 내내 너무나도 좋아서 감동의 물결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께 제가 이 노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악보를 주시면서 이런 노래입니다 라고 저에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유한진 씨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글이었어요. 이 질환지교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벗사이의 높고 맑은 사귐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환지교에 대한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질환지교를 꿈꾸며 잠깐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실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항상 지롭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질 않을 것이며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진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리어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갑자기 아멘이 하고 싶어져요.
저는 이 글에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좋았고요.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손이 작고 어리어도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 너무 좋았어요. 이 수필의 내용이. 그리고 이 노래도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봄날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굵은 가지, 얇은 가지들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가지들은 이제 한 몸뚱이를 통해서 이제 뿌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봄나무와 같이 우리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지만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처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서 내가 성숙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